오늘까지만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광주 시내의 다른 저희 교회 규모의 교회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하고 4월 26일 주일부터는 이제 좀 오늘 임시 당일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안에 맞춰 묵상하시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마음 구석에 남아있는 어둠이나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고자 이 세상의 절망과 죽음을 뚫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덴 교회 믿음의 식구들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요한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장환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활의 창조인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도 그 회개를 뒤로 미루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온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고 이를 완전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 나라의 신천지라는 이단의 어리석음에 아버지의 자녀들까지도 세상에서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고난이 밀려와 저희를 해칠지라도 항상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또한 나이 드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결코 아픔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그 열정과 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또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이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153번지의 기전 이런 제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삶의 지평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어둠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다시 일어서셔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 왔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배를 타고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에 등장하는 7명의 제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누구나 인정하는 실패자 베드로, 창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의심한 회의주의자 도마,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나다나엘, 성질이 급하고 공명심이 많은 세베대의 아들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12사도 안에서 일명 갈릴리 7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7명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갈릴리가 고향인 7명의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시리와 좌절에 빠진 채 낙향한 후에 예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보통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대로 일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스름한 아침빛 가운데 호숫가로 돌아올 때 어떤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지만 그들과의 거리가 9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을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어이 친구들, 자네들 고기라고 한 마리도 못 잡았구만. 배 반대편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시게라. 그럼 조금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걸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삶이 있는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요 부활 이후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 갈릴리로 더 잘 알려진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그물을 배 반대편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말을 듣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터라 아마 마지못해 믿지야 본전이니까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가장 먼저 이 상황을 깨닫고 주님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저분이 주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뒤늦게 알아차린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친 채 헤엄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할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음식은 누가 준비하지? 그물은 누가 걷지? 저는 뒷정리하느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리아 편을 택한 베드로는 주님께 맨 먼저 다가갔습니다. 인간으로 무리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배 위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가는 호숫가에 이르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해변가에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이미 생선과 빵으로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베드로가 동료들과 그물을 다 정리하자 주님은 그들을 식사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예수님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는 그 캠핑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성경에 보면 숯불 위에는 빵과 생선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침 준비가 다 됐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미 그들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선과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 이후 예수님은 2번의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 다음 주에 나눌 엠마오의 마을에서의 저녁 식사입니다.
부활절 이후 예수님은 평범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음식 먹는 것만큼 평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간단하게라도 아침은 꼭 드십시오.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어부인지라 잡은 고기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그 물에 잡혔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이론이 된 신앙인들을 뜻한다기도 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임무를 맡아서 일할 큰 사람들을 뜻한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 예수님 덕분에 153마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네들 와서 들어보시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빵과 구운 생선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7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기사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부활 전과 동일하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유대계 아우로 있다가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인구 75억 2천만 명 가운데 31%, 21억 7천만 신자를 기록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탄생하였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 예배 드렸는데 오늘날까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종교가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종교의 창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도 무덤이 있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독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셔서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영생의 부활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빅히스토리라는 책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구상에 생존했던, 살아왔던, 살고 있는 인구가 500억 명에서 1000억 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활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 둘째 주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153마리의 기적이 일상에서 부활을 사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실천하라고 주신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어부라면 고기를 잡는 것이요, 그물을 던지는 바닷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일터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상처나 아픔과 질병이 있을 때 치유나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인생은 무수히 작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정이다. 그 기적들과 함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산다면 그 인생 자체가 기적이다. 영화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나오는 대사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기적은 때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의존할 때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과거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깊은 곳에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153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무나미 볼펜. 무나미 볼펜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나미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장님이 기독교인인데 사업이 안 될 때 시리에 빠졌고 교회 일도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153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경영하면 153, 153의 풍성한 결실을 맺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사업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은 1963년 한국 최초 유성 볼펜으로 출발해서 50년 지구 12바퀴 36억 자루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모나미의 기적이 로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공장에서는 정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원가 대비 올바른 이윤을 남기고 소비자는 착한 소비 활동을 하고 영업장에 찾아오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히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부의 관계든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믿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시에 보면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누구나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힘이 들 때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갈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습니다. 이젠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일상에서 부활을 실천하라는 두 번째 메시지, 위로와 격려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됩시다. 부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자신을 다 버리고 주랭랑을 친 비겁한 제자들을 한 번도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로 다시 사명을 불러넣어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복돋아 주시는 주님 까닭으로 인하여서 용기 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부활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걸 실천한다는 것은 악보를 보고 악기를 연습하거나, 제가 탁구장에 있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탁구장에서 스매싱 연습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의미, 의사가 개업을 하여 의술을 실행한다고 할 때 그 실천을 말합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놓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밀한 임재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정에 선물로 준 자녀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그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부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친밀한 임재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랫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데 1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스승의 부활 사건 이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의 이란, 인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배낭 하나만 메고 지중해 너머로 아시아 곳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아시아로 지중해를 건너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서 1882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의 미국의 20대 젊은 선교사들에서 인천항을 통해 최초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130년 전 조선 땅에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있는 교회에 가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가 그 시대의 고난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랄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날 수도 있는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7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제하고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지? 이 밥 한 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식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식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조촐한 식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만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 소망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삶의 지평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기적을 만들라고 요청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풍성하게 채워주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삶의 지경을 확장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부활 소망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냅시다. 오늘 하루도 아침빛이 고요한 갈릴리 호숫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파도가 넘실대는 거친 바다, 생명의 바다를 어지럽히는 높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친 파도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위해 날마다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의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갈릴리 식탁 잔치를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번 주일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주하며 매일 식탁을 대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벗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부활 소망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주께서 하늘의 위로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 때문에 때로는 별일 아닌데도 조급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육의 양식만을 구하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명으로 능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웅크리고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이 새 생명이 피어나는 부활의 계대를 통해 새 힘과 능력으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섬김으로 존경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 승리하심이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과 예배에 동참한 로뎀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치유와 회복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34장 1절, 3절, 4절입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떠밀 때 그 갈릴리 오시는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을 맹인이 눈을 뜨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는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렇고 내 구주로서 견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영원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 어찌한 삼는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들었고 내 구주로서 견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놔둬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이서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곳이 내 맘에 항상 되시기로 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감사와 은혜 넘쳐 나 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경외.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봉헌하는 예물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믿음의 바구니에 담아 바치오니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주와 형편을 다하시는 사랑의 주님, 답답하고 막힌 저희의 삶을 형통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갈릴리의 153마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고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릴 길 없어 깨끗한 몸과 마음을 드린 손길 위에도 은총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간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 기존대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26일부터는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동안 쉬었는데 20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세대가 있습니다. 해당되신 가정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절 시리즈 세 번째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드립니다. 이번 주 설교도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를 참고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전 청소는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종교시설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
경외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부활하여 생명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잠자던 심령을 깨워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와 사귐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로뎀 교우들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